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운문선사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보름 전까지 것을 묻지 않겠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라 했거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일시호일,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지나는 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날마다 좋은 날이죠. 불교는 딱 피리오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령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로 만들어라. 날마다 좋은 날로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반야심경도 보면은 없을 무자가 21번이가 나오는데 그 없다고 하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없애라 그거죠. 자아를 없애고 보이는 현상 속에 있는 그 진실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의 표면적인 자기 생각 같은 거를 좀 없앨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싫은 날, 좋은 날, 추운 날, 오늘 되게 춥잖아요. 근데 사실 영하 1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에 가면 10도가 기본인데. 자,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정리를 좀 했어요. 불교는, 신앙은 저려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자기 혼자서는 참 어려워요. 왜? 불교는 해석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법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조금 돌아갈 수 있는데 타고난 사람은 괜찮지만 대부분 보면은 일반 민중들, 서민들은 조금 누가 자기를 좀 지탱해 줘야만이 인생길을 좀 쉽게 재밌게 걸어갈 수 있죠. 자,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맥락, 불교의 전부, 불교의 흐름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면서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상에 살려야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불교의 시작은 사카모니 세존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출발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깨닫고 나서 제1탄성이 이 화엄경 열애출연편에 있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처하고 중생의 두 갈림길이에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와 덕상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부처예요. 일체 중생 모두 다 불성이 있다. 법화경 열방위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에게 열애의 지혜, 덕상. 지혜와 덕상은 제법실상이거든요. 부처란 뜻이거든요. 부처는 지혜와 자비가 갖춰져야 돼. 덕의 상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중생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 자기 몸이 자기 거라고 망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데 자기 것이 아닌데 거기에 착각하는 게 망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득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무아가 되라, 공이 되라. 자기 자신의 견해를 좀 내려놔 보세요. 자기가 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너무나 위대한 가르침이라서 부처님이 주저주저 했죠. 그때 이제 범천, 인도의 신이 와서 부처님한테 3번 권청을 합니다. 그게 범천 권청이에요. 권청이란 말은 권하고 청한다는 겁니다. 왜? 중생에게는 여러 가지 근기가 있으니까 부디 설법을 해주면 그 근기에 따라서 깨닫는 사람은 나올 겁니다. 그 연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면 속에서
피어나다가 수면 속에서 꽃도 못 피고 죽는 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위에 가까스로 핍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잡아주지 않으면 거의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이 높이 피는 연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아름답게 연꽃을 피고 있어요. 그렇게 범천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게는 조금 근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면이 올라온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건드려주면, 손을 대주면 그 사람들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정리하셔서 초정법륜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우리도 부처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리해서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냐? 다시 한번 이렇게 명상에 들어가 삼매에 들어가 보니까 과거 모든 부처님이 방편을 사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두 번째 교상 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 수준,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판별을 해서 해석한 거예요. 그걸 오시교라 하거든요. 첫 번째 화엄경 21일간은 자기 사유의 세계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세계를 소가 이게 뭐죠? 되새김질 하듯이 자기가 가르침을 음미한 그 순간이 3721일간이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수준 낮게 처음부터 초등학교 수준으로부터 얘기하자 해가지고 한 게 아함경 8년입니다. 이건 소승이에요. 제일 얕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철학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스님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등경 8년이에요. 이거는 대승입니다. 12년간을 설하니까 이제는 알아들었겠지. 이제부터는 대승해야 되겠다 해서 유마경, 반야경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야경 사상은 21년간 한 거예요. 이 방등경, 반야경은 대승입니다. 부처님은 처음에 아함경을 얘기해주면 스님들이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생각하신 건데 스님들은 중생을 구제한 스님이 별로 없었어요. 반드시 이 아함경을 공부하면은 근기가 있으면 대승으로 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말하면 뭐냐면 진리의 유희, 그냥 진리, 이론적인 진리에서만 놀고 있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방등경, 반야경을 통해서 마지막 법화일반경까지 가야지만이 이게 불교가 꽃을 피우는데 오늘은 이 법화경 사상을 통해서 화엄경과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화엄경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법화경은 태양이 지는 순간을 얘기해요. 태양이 뜨면 모든 생명을 살려주는 시작이에요. 태양이 지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살려주고 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법화경은 화엄경은 다르지 않아요. 법화경은 시작이고, 화엄경은 시작이고 법화경은 끝입니다. 때문에 일본에는 법화경이 소위경전하는 종단이 많습니다. 근데 관계없어요. 왜? 중생은 너무나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어느 가르침이 맞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질,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욕망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중국의 수나라 때 천태지선사가 이거는 자기가 정리한 거예요. 말하면 논문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어느 보살님이 한 3시쯤 오셔가지고 저와 한 상담을 1시간 정도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절에는 뭐 근기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단계가 있긴 있지만은 사람의 병에 따라서 사람의 고통에 따라서 경전은 달라지는 뿐이지 단계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오실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불교신앙은 고가 없으면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고를 자기가 느끼고 있고 고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만이 신앙에 입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 있어도 고를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의 심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연은 한자인데 깊은 자기 마음속에요. 잠재의식을 마음의 심연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표면의 마음, 말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가 너무나 내가 책을 보다가 간절해서 너무나 와닿아서 제가 번역해 왔어요. 살아가는 곳마다라고 하는 시인데 야마노 구치바쿠라는 사람이에요. 1903년에서 1963년 일생을 보내신 분인데 참 너무나 멋있어요. 나에게는 꼭 시가 필요하다. 슬퍼질 때도 시가 필요하고 쓸쓸할 때 시가 없으면 더욱 외롭게 될 뿐이다. 나는 언제나 시가 필요하다. 배고플 때에도 시를 썼고 결혼하지 않았던 저 때에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시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시라고 하면은 전문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옛날에는 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요, 동요, 자기의 어떤 독백, 이게 시였다고 해요. 시의 한자를 보면은 말씀 원변에 절사자예요. 결국은 절에서 말이 나온 게 시입니다. 근데 저는 다시 조금 더 확대게 해석해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우울증 걸렸을 때 말하는 게 시예요. 불평불만, 잔소리, 그리고 한탄, 독백, 이게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제가 목이 말라요. 요즘에 건강에 안 좋은지 어떤지. 그렇지만 저는 좋아요. 왜?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지금 향하고 가고 있거든요. 제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목이 마를 때 뭘 찾습니까? 저절로 물을 찾습니다.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을 찾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아 나가겠죠. 근데 물이 없을 때, 물을 얻고 싶은데 자기가 불편할 때 남에게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죠. 아플 때는 물 좀 갖다 줘 하죠. 인간의 마음에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외로워가지고 답답할 때 목이 타요. 그럼 인간의 마음이 갈증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이게 시예요.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마노 구치바쿠라는 사람이 쓴 거 간절하잖아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대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얘기하잖아요. 꼭 입으로 낸 말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서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그거를 노트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매일같이 편지를 써요. 요즘 며칠은 제가 아침에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한번 제 자신을 정리해 본다고. 보살님들이 상대하고 대화할 때 하는 것도 시고 자기 혼자 외로울 때 나오는 그 말이 진짜 시 아닌 것이 없다는 거죠. 시의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구절절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 그냥 이게 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하면은 말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속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말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죽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죽는다는 암실. 자기 외로움은 전부 다 말로 하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짜증을 낸다거나 아니면 가시도치만 한다거나 비꼬든가 딴지 걸거나 하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외롭다고 그러죠. 나 외로워, 힘들어, 죽고 싶어, 마지못해 살아,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바로 신호거든. 시거든, 시. 근데
잘 보세요. 그게 바로 불성의 개현입니다. 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막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바라는 거, 아니 부처님이 바라는 거는 인간 모두의 근본의 입장에서는 다 부처다 그럽니다. 나와 있잖아. 처음 화엄경열의 출연품에.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죠. 그래서 그 근본에 숨어있는 부처를 어떻게 꺼내줘야 되는가. 지금 앞에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 그 표면의 모습에 걸리지 않고 속을 봐야 되거든요. 진짜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불성 예배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법화경 사상입니다. 법화경 방평에 보면 불종종 연기라고 아주 멋진 말이 나와요. 불성이라는 것은 연에 따라 나옵니다. 나 혼자는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하려 해도 이게 자기 불성을 꺼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꺼내줘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 불성을 꺼내고 상대의 불성까지 꺼내줍니다.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관계에서만 이 불성이 나와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아, 내 모습이다.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힘든 거를 갖다가 알아주고 저 사람이 잠자고 있는 불성을 꺼내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보살이거든요. 네, 상대의 불성을 열어주면서 자기도 자기 불성을 더 꺼내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거든요.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타고난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면은 자기 불성을 갖추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자기가 상대도 불성을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상대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성을 예배한다 하면은 다음 장 넘겨보세요. 집에서 보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말로 하면 쉬워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대의 불성을 보세요. 표면적인 거 보지 마십시오 하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장점, 단점, 아름다운 점, 뭐 흉악한 점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점만 보세요 하죠. 이거는 불성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까고는 상대적인 견해예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나도 중생이요, 당신도 중생이요. 지금은 나도 화를 내고 나도 웃고 슬퍼하고 잘난 체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남 해코지하고 그랬습니다. 또 당신도 혹시 그러고 있잖아요. 또 같은 중생이에요. 근데 근본은 같이 불성을 가진 부처님 자식 아니니까 그 근본을 보고 상대에게 합장하면서 그 합장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여행 때 갑사를 갑니다. 갑사에는 어느 부처님이 계신가. 부처님의 수인이라고 있어요. 수인은 부처님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부처님을 좋아해요. 부처님이 이러고 있지 않죠. 이런 분 있어요. 상불령 보살은 항상 이러고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바로 불교의 전부예요. 자기 깨달았다 해가지고 깨달은 것만 갖고는 죽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상구불의 하와중생을 하잖아요. 깨달은 거를 상대도 깨닫게 해줘야만이 진짜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대승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소승은 안 돼요. 소승해서 대승을 전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상불경 보살품 읽어보셨죠? 일공부를.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항상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님 제 사람입니다. 하니까 주위에서 않고 모르니까 아, 저 미친 스님이 이상한 또 신화, 귀신 신화 까무질 하고 있네. 니나 아주 왜 나한테 하냐. 미쳤냐? 덜았냐? 심지어 욕하고 돌로 던지고 몽기를 때리려 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상불경 보살은 그래도 딱 있으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다. 전생이 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생은 상불경 보살이라는 거예요.
법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먼저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확립해야 됩니다.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도 확신이 됩니다. 지금 너나 나나 같이 중생인데 근본은 뭐냐? 똑같이 부처님 자식, 우주의 근본이거든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절에, 황폐한 절에 주지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내버려둔 절에 주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처사가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스님한테. 스님,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역시 그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신가 봐요. 죽으면 어디 가겠냐고요? 아빠의 정자난자는 엄마 아버지가 드시는 음식물에 의해서 정자난자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먹고 살아야지만이 그 정자난자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태아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겠냐고 그러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음식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음식물. 결국 뭐예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들어가고 뼈만 남고 정신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온 것을 알면 가는 곳을 압니다. 온 것을 모르면 가는 것도 몰라요. 결국 우리가 온 것은 음식물이에요. 음식물 이전을 보십시오. 음식물 이전은 어디겠습니까? 결국 정자 난자 이전이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기 이전에 그걸 볼 때 어디예요? 알 수 없죠. 결국 가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정토라고 해요.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극락정토가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온 것도 모르는데 가는 걸 어떻게 알아? 근데 다행히 온 것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간 것도 몰라요. 결국은 똑같이 오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본은. 그게 바로 불성입니다. 결국 우주의 대생명, 우주의 에너지에 의해서 모든 게 운영이 되죠. 그럼 결국 근본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표면의 모습을 보면 걸려요. 근데 인간의 근본의 모습, 본질의 모습을 보면은 아,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루 세끼 먹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웃기도 하고 남에게 베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아라고 써놨죠. 내가 이 불교를 이 지금 불성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게 되면 남에게도 숨어있는 불성을 자각하게 해주는 연이 돼줍니다. 근데 상대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위로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들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꼬집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확 질러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젊은 처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혼의 인연입니다. 전생의 인연이에요. 이혼하고 싶어서 한 사람은 없어요. 이혼하니까 편하죠. 편한데 애가 딸려 있으니까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걱정이죠. 신랑 안 봐서 편한데. 그 사람 다 이혼하고 싶을 거예요. 네, 오랫동안 살았거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기 엄마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 내가 혼자 됐는데, 이혼했는데 엄마 같이 살면 안 될까 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지. 아, 그래, 나도 적적한데 아유 같이 살자. 아이고 참 새로운 분위기 형성되네. 그래서 참 화기애애하겠다. 같이 살자. 외로운데 잘 됐네. 살았어요. 좋죠. 1년 2년 지나가니까. 근데 1년 2년 지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재무상이죠. 갑자기 엄마가 변했어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표정이 뿔뚱하더래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네가 네 멋대로 사니까 이혼했지. 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고민이 된 거예요. 고민이. 얼마나 고민이겠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좋아서 편히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는 엄마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이 돼가지고 절에 와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니? 그냥 원룸 얻어 살아. 정확한 답을 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줄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기본 들어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어쩌나요? 어머니가 변하셨네요. 들어줍니다. 그런 들어주는 거는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불성을 꺼냅니다.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 그 정도만 돼도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성이 아유 내가 잘못했죠. 내가 뭐 처음에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갔는데 그냥 어머니를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나와가지고 내가 뭐든지 엄마한테 맡겨오고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엄마한테 하라고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최고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좀 이렇게 짚어줘야 되겠지,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머니가 딸이니까 믿고 의지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또 당신도 어머니를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냐. 근데 살다 보면 어리광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서로의 마음이 변해서 조금씩 서로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의존 상태가 되면 방관이 돼버려요. 당연히 엄마가 해주겠지. 난 돈 벌어 오는데. 엄마니까 해주겠지.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럼 누구 탓이에요? 딸 탓이죠. 엄마 탓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내 딸이라 하더라도 네가 여기 오면은 네의 의무를 다 해야지.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처음에 신뢰하는 건 좋아요. 신뢰하니까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때 의존이 됩니다. 내가 어리광부려도 받아주겠지. 한두 번이야 그거.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해야 할 거 하고 자기 해서는 안 될 걸 하면 안 됩니다. 할 때는 자기가 미안해요 하고 부탁을 하든지 또 상대가 달라지면 상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자기가 달라진 걸 봐야 돼. 이게 바로 불성예배예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우리 엄마 마음 변했어. 영원히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변하니까 그러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가 잘못되고 있는 거, 불평불만하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 입장이 되면 뭐하나 돼 있죠? 나랑 상대랑 똑같이 중생이다. 아이고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 힘드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처럼 상대 입장이 되어주자.
이게 바로 무아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가르치려 하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게 법의 노예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방편이 나와요. 법화경 방편 보면 만억의 방편이나 나옵니다. 만억이에요, 만억.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세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그래서 선에서는 뭐예요? 스님들이 딱 어느 정도 공부시켜가지고 시험하잖아. 딱 숙제를 내주나, 공안으로서. 거기서 합격하면 되지만 합격 못하는 스님이 거의 다야. 대부분. 그래서 임재 스님은 깨닫는 사람은 일개반개라 했어요. 그 보살님도 있잖아. 어려움 계속 부리면 안 돼. 한 번 딱 쳐줘야 되는 거야. 필요해. 근데 이거는 적시가 없어요. 적시라는 걸 줄탁동시라 하거든요. 뿅아리하고 알과 닭이 딱 맞아떨어질 때 줄탁동시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지만이 딱 어느 날 터집니다. 임재스님조차도 황벽스님한테 맞고 무시당하고 대우스님한테 가서 깨달았죠. 여러 스님들이 그래요. 근데 보살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어려움 부리시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 마음 먹어야 돼. 근데 여기 아니면 절이 없나? 딴 데 가지. 가셔도 돼, 인연이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공부는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편을 꺼내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일단 관찰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관하는 겁니다. 왜 관세음이겠어요? 소리를 듣는다 하지 소리를 관한다 하거든. 관이라는 거는 나하고 상대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관이에요. 상대의 입장이 될 때. 지금은 아직까지 번뇌가 많으니까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제는 조금 맞춰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해결. 관찰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지?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가와서 안아주고, 어떨 때는 냉정하게 하고, 어떨 때는 매몰차게 하고, 어떨 때는 확 소리 지르고. 그죠? 다 겪어오셨죠? 근데 이런 이론을 통해서 자신에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는 데 핵심이라고 하는 법화경에는 법사품에 의자실 3개라고 있거든요.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 이 세 가지 법칙이에요. 중생과 관계할 때. 부처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옷을 입는다는 건 유화인욕이에요. 유화인욕이라는 상대 입장이 돼서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불성이 나오고 있다. 불성이 나올 때는 불평불만할 때, 하소연할 때가 불성이 나오는 때입니다. 어느 남성이 직장에 근무해서 열심히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회사에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이 되도록 일을 잘하기는커녕 맨날 실수만 해요. 자기는 잘한다 했는데 맨날 상사에게, 간부에게 꾸지람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난 잘하려고 했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과 선배한테 선배 한잔 합시다. 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밑상사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도저히 나 이 회사에서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볼랍니다 하니까 그 선배가 술 먹으면서 그렇지 힘들지. 그래 힘들 거야. 그치만 봐봐. 나도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근데 봐봐. 중요한 거는 잘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개발이잖아. 근데 지금 잘 되지 않고 자꾸만 쿠사리 받는 거는 한번 상대 입장이 돼봐.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걸 보려는 마음이 되고 상대가 나에게 뭘 가르치는가 보면은 자기가 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어. 야 힘내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나는 안 한다. 열심히 했는데. 그건 자기 수준이에요. 회사의 방침, 회사 운영 방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걸 모르고 남 탓하는 거예요. 더 높은 사람이 많거든요. 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같이 살죠. 며칠 온 사람이 그런 얘기 하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게 됐는데 며느리가 가봐야 되잖아요. 병원에도 어머니가 거동을 하기 힘드니까 좀 간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간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시어머니는 걔 딸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렇게 잘 해드렸는데 왜 나를 안 부르고 왜 딸을 부르냐고 한 거예요. 그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어떻게 들어주겠어요? 이해하세요? 하겠어요? 어떻게 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어보살 졸려 죽겠어. 밤새 뭐 했길래.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봐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별해하는 거야. 맨날 나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때마다 딸을 시켜야지. 근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해드려야지. 우리 어머니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럼 결국 그게 불성의 나타남이거든요. 근데 너무 배려한 나머지 서로가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절로 부처님의 자비심, 지혜심, 방편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상대방 말을. 근데 우리는 어설프게 이해하세요. 참으세요. 더 성질나요. 절대 참으라 하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할 때는 있잖아요. 불을 지르는 거야. 상대 승질났는데. 내 왜 못 참아 참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시를 쓰는데 내 시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아, 시 멋있네요. 들어줘야지. 그리고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좀 해주면 되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벽이 있잖아요, 벽. 벽은 반드시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양 기둥에 있어 벽이 있죠. 벽이 무너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벽이 무너지면 다리가 됩니다. 하더라. 다리가 되잖아요. 벽이 무너지면. 벽일 때는 벽이었는데 벽이 무너져 버리면 뭐예요? 다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 뭐예요?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이에요. 신앙이라 하는 거는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갖다 믿고 또 자기가 부처이지만 지금 중생이니까 내가 근본인 부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교를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진짜 부처인데 지금은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욕심도 내는데 이거를 내가 근본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단련해야 될까? 마음과 정신력을 단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마음과 정신력을 수행하는 사람, 단련시키는 사람, 그걸 성장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전부 남에게 뭘 바라기나 하잖아. 바라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주면 되잖아. 내가 먼저. 이게 바로 불교의 전부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공과 불성이 같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시적인 표현이 되니까 너무 짧게 요지만 되니까 이걸 받아내지 못할 뿐이라. 그러니까 모든 불교는 일단은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경전에 따라서는 조금씩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거를 불교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기 고민 아시겠어요?
자기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자기 마음에서 찾아야 됩니다. 답은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 바꿀 수 있지만 상대방 마음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마치고요. 오늘 또 대중무양을 해주셨어요. 여지보살님, 남주보살님, 담나해, 토요보패, 이신옥보살님, 지경보살님, 꽃님보살님, 또 럭키 반찬 가게에서 또 오셨고, 김송이보살님 또 오셨고, 자화보살님, 김태숙보살님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보살님 정말 성불하셔야 돼요. 성불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의 불성을 자각하고 남의 불성까지, 남이 가지고 온 불성도 자각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성불이 있는 거예요. 이치를 깨닫는 성불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깨달으면 뭐합니까? 깨닫는 거를 자기가 작용을 해야죠. 그 때문에 여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불성이거든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 관계입니다. 결국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살려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게 인간력이에요. 결국 불교의 말로 하면 보살행위죠. 보살심이죠. 불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마치겠습니다.